무엇인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는 기도의 자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기도 시간을 나를 드러내기 위한 무대로 만들지도 말고 그 앞에서 내가 연기하지도 말라라는 뜻이었습니다. 은밀한 중에도 보신다는 거예요. 큰 길에도 보시지만 골방에서도 우리를 보시고, 그리고 내 마음속 감정까지도 하나하나 다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과 대화하라, 연기하지 말고 대화하라.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중언부언하지도 말라고 하셨지요. 중언부언한다라고 하는 말,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제 그 개념보다는 내 뜻대로 응답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구슬르고 설득하고, 설득해서 안 되면 협상하고, 주거니 받거니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거 달라고 떼쓰고, 그리고 그걸로도 모자라가지고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응답을 기필코 받아내겠다고 막 하나님 앞에 윽박 지르고, 이걸 중언부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귀가 멀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됐다, 그만해라, 내가 지금 다 듣고 있다, 했던 말 또 안 해도 괜찮다, 날 설득하려고 그렇게 와가지고 착 달라붙어가지고 막 내 길을 못 살게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해도가 낮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그런 이해도가 낮으신 분이 아니시니까 그렇게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도 없고 윽박칠 필요도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럼 우째 기도하란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째 기도하라는 것인 거죠. 무엇을 기도하라는 말이냐,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이냐, 이게 궁금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궁금해지십니까? 궁금해져야 오늘 말씀이 들리실 텐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옳다구니 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줄여서 뭐라고 하죠? 주기도라고,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지금까지 받아들이고 있냐면, 예배 말미에 축도하지 않으면 뭐로 마치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마침 기도문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니면 다 같이 암송하는 것, 그래도 하나 정도는 있다. 그게 뭐냐? 이 주기도문. 그래서 암송하는 기도문으로 입에 달고 살거나, 아니면 예배 마칠 때에 마무리 기도하는 정도로 이 주기도문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기도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뭐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는 더욱 바르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셨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오늘 알려주시는데,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더욱더 바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새로운 시간이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멘. 그 다음은 여러분 어떻게 되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내용이 이제 10절에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기도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10절에 나오는 세 가지를 기도하는 그 내용이 뭐죠?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그리고 그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그다음 세 번째는 그의 뜻이 이루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이름, 그의 나라, 그의 뜻,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따라오는 기도의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채 1분도 되질 않고 무슨 기도들이 쏟아져 나오지요? 내 문제가 이렇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건강이 이렇습니다. 내 일터를 위하여, 내 자녀의 성적을 위하여, 학교를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직업을 위하여, 나와 관련된 그런 기도의 목록들이 줄기차게 그냥 하염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먼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9절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것을 9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줘 보시죠.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뭔가 말이 꼬여져 있다라고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받으시오며, 우리가 평소 잘 쓰지 않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수동태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어가 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능동형의 문장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뭐가 꼬여있는 듯한 기도문이라는 것이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친히 행하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을 지금 이루시고 그 거룩하심을 지금 받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무엇을 잘 해야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근본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어찌할 바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높아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낮아지고 땅바닥에 떨어지고 그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근본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땅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여기서도 드러나고 저기서도 드러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아름답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따라오는 내용은 뭐냐?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리고 뜻이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과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이 모든 표현들도 여러분 수동태 표현이에요. 수동태 표현.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 1, 2, 3번 다 수동태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는 것일까요? 우리의 기도가 내 소원을 관철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막 씨름하고, 하나님 이게 제 소원입니다, 이거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씨름장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애써야 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 장면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힘써서 누가복음을 보면요, 힘써서 기도하고 애써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그렇게 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뭐같이 됐다고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간절히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라고 막 그걸 붙들고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내가 그렇게 되지 않게 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딴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이 십자가의 길을 내가 반드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간절하여서, 너무나도 힘쓰고 애써 기도하여 땀이 땅바닥에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그렇게 될 정도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시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길을 따라가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의 기도가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는 내 삶부터, 내 마음부터, 우리 가정부터, 우리 일터부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지니의 램프 알죠? 지니의 램프,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는 그 지니의 램프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그게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문제는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도 생길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우린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두 번째 내용은요, 내 기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아뢰어라, 고백해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2, 1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이야기 하지 마라, 덮어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필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 다 알고 계시고, 그 필요들을,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라고 지금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단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먼저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 잘 보시면요, 특별한 단어가 나오는데 일용할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특별한 단어입니다. 왜 특별하냐?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일용할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주기도문에서만 쓰일 정도로 희귀한 단어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기에서만 사용하셨고, 다른 사도들, 그리고 또 신약서를 쓰게 된 그런 저자들도 일용할이라는 단어는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던 아주 희귀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익숙하죠. 일용하다는 게 일용할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매일 일하는, 오늘 필요한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필요한 양식, 그때 그날 필요한 양식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용할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게 되니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날에, 그리고 오늘 필요한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구약의 장면이 있지 않으십니까? 만나, 그죠? 만나예요. 만나. 광야의 만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날 먹을 것을 그날 거두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덧붙이셔서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하신 내용이 뭐냐? 다음 날 것까지 쌓아두지 말라고
못 박아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내일을 준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현재형의 삶을 살라는 것이지요. 뭐라고요?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며 살라. 현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손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만나를 창고에 쌓아두고 살고 싶어하는 존재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일 어떻게 거두러 갑니까? 얼마나 복잡한 세상인데요. 얼마나 바쁜 세상인데요. 눈 깜짝하면 그냥 하루가 후딱 지나가는 세상인데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러 가라고요? 매일 그렇게 만나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 찾으라고요? 하나님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 좀 쌓아놓고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통장 잔고에 1년치 정도는 있으면 좋지 않으십니까? 그래야, 그죠? 좋아요. 맞아요.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매달 막 그 돈 보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으면 마음이 조마조마하다는 거예요. 10년치를 우리는 그래서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게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미래형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다음 날까지 쌓아두려고 아둥바둥 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쌓아둔 것이 썩어버리면, 벌레가 생기면 못 먹는 거예요. 월요일 날 나가서 만나를 거두는데 화요일 것까지 챙겨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화요일치 거는 어떻게 하셨냐면 썩어버리게 만드셨어요. 벌레 들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악취가 나서 내다 버릴 수밖에 없도록, 화요일 날 아침에 구하러 가지 않은 것은 없기 때문에, 내 수중이 없기 때문에 그날 하루는 그냥 굶어야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10년 뒤, 20년 뒤를 준비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면서 사십시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있다니까요. 뭐냐? 더 바람직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 더 바람직한 삶이 뭐냐면 매일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10년, 20년 준비하려고 아둥바둥 거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40년까지도 아낌없이 책임져 주시고 매일같이 먹이시고 옷은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신 것, 이게 바로 광야에서의 만나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더 바람직한 삶, 매일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손 붙들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도 살아가는 이 광야와 같은 10년, 20년 아니라 40년의 삶까지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일용할 양식을 매일 구하라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매일 만나를 거두는 것처럼 매일 뭘 하라는 거냐면 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 은혜를 사모하고 매일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지요. 이 말을 하니까 또 여러분 뭐가 그 다음에 따라 나올 것처럼 바로 머릿속에 촉이 오십니까? 새벽기도 이야기할 것처럼 새벽기도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새벽이든 아침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하루의 일과 타임이, 스케줄이랑 이런 것들이 저녁을 내일 준비하는 걸로 처음 시간으로 또 잡아서 저녁형으로 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새벽기도 못 나온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오늘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매일 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새벽이든 아침이든 밤이든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언제 구한다고요? 날마다 구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의 핵심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짜 매일매일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내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그리고 우리 죄를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모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요, 내가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죄를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는 나만 잘 살게 해달라고 떼쓰는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 영 가족들을 위하여 함께 간구하는 시간, 그게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입술이 떠지게 되면 여러분 누구까지도 생각이 나야 되냐 하면 우리 동열로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함께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하여서도 같이 축복하며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이죠. 그저 그냥 우리 집만, 그저 그냥 내 자식만. 왜냐? 어쨌든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점수가 잘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좋은 대학을 가는 거예요. 좋은 직장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딸, 내 아들, 우리 집안, 나 그렇게만 기도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메마르기 시작해요. 마르기 시작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우리 집만 잘 되기를 구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도 같이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건강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병상에서, 오늘도 대표기도 하실 때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병상에서 예배를 그리워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입니다. 신기하게도 여러분, 사람들은 나만 붙들고 기도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마음이 점점 좁아져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마음이 넓어진다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까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못 해보셨으면 이번에 해보십시오. 여러분, 내 기도가 나올 때에 그거 우선 삼키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할 때에, 축복하며 나아갈 때에, 쏟아 놓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내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데, 내 문제는 아직 풀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내 시선을 주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부끄럽지만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 영가족들의 아픔과 눈물과 상처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넓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도 따라가고 하나님의 발걸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가게 되는 그만큼의 역량으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키워주신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와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 내용이 달라지면 좋겠어요. 먼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먼저는 내 삶 가운데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셔서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 자리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 삶이 펼쳐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걸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먼저. 그렇게 매일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도 내일도 일용할 은혜를 구하자라는 것이죠. 매일 하나님 저만 짓고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매일 그날의 은혜를 구하자라는 것입니다. 20년치를 내 힘으로 끌어다 창고에 쌓아두질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40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도 우리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낡아지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내용이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사실 우리를 위한 기도를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집을 위하여 기도했고, 우리 자식을 위하여 기도했고, 우리 일터를 위하여 기도했고, 말이 좋아서 우리 했지, 사실 누구를 위한 기도였어요? 내 기도였죠. 내 기도. 솔직해집시다. 우리가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를 위하여, 진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진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진짜 우리 나라를 위하여, 진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의 내용이 바뀌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바뀝니다. 우리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 처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같이 시작은 했을지 모르지만 내 기도만 쏟아내었던 그 기도가 오늘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거룩해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 기도하다 보면 그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하여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 거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도의 내용이 바뀌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 기도하는 사람의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겨주셔서 나를 넘어서 우리를 품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가 우리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좁았던 나를 위하여 기도하니까 옆에 안 보이잖아요. 나만 복 받아야 되고, 나만 경제적으로 풀려야 되고, 우리 애들이 잘 되어야 되니까 옆이 안 보이고 좁아지던 내 인생이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아 그렇게 넓어지고 커지는 그러한 삶의 변화까지 일어나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